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선교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선교라는 주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일지인데 한 달 동안 지켰으니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달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해외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 갖고 또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요한서신 중에 마지막인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짧은 그런 서신인데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썼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편집하는 사람과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인 나라는 그 표현들을 누가 썼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이 잘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돌려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에서도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 글은 사도 요한의 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반모섬에 유배됐을 아주 후년 자신의 생애 말기쯤에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도들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일꾼들을 대접해야 될 것이고 또 교만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인사와 간구하는 그런 인사말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 발신자가 장로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할 때 가이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로인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가 교회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들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오라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에게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잘됐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혼이 형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인사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이 짧으니까 한 절씩 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서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한테 형제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라고 할 때 가이오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형제들이 와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심히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덧붙여서 4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 실제 낳은 자녀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들,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쁘다. 어떤 소식을 들은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계속해서 칭찬하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칭찬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부탁을 하는지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먼저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들 정말 잘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가 얼마나 그 형제, 나그네 된 자를 사랑했는지 잘 말해줬다. 그러면서 정말 잘한 일이다. 나그네, 곧 형제 된 자들에게 잘 사랑으로 대접한 거 잘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 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된 자가 누구인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 목사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목사된 사람들이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항상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 전까지,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 목사가 없고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전해준 것 정말 잘 들었고 잘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합당하게 또 보내주어라.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인사만 하지 말고 합당하게 그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전송해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7절,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되든지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잘 전송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의 뜻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목사님, 선교사님 이들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또 어디서 잘까? 어디서 묵어야 될까?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오드레베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또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9절부터 10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내가 그곳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악한 말로 저 사람 잘못됐다 하고 아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맞이하는 것 마땅한 일인데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말하면서 그 사람 정말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 그 행한 일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건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까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들을 쭉 말하면서 이런 거 본받지 마라.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따라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다.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서 정말 본받을 만한 자로서 있다. 이런 사람들, 사람과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3절, 14절에서는 속히 보기 원한다고 그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계속 쓸 말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짧게 이렇게 쓴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칭찬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해야 될 그 사람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본받아야 될 사람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 빨리 너한테 가서 얼굴 보고 말하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를 15절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친구가 문안하니까 그 가운데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서신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 3서 내용인데 대단히 짧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읽기가 쉬운 내용인데 여러 내용들을 교훈받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말 중에 짧게 지나가는 그런 말처럼 생각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니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지런히 바르게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런 기쁨은 모든 말씀 사역자의 같은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정말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행하는 그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성경을 보고 또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이른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배우는 건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삶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익혔으면 열심히 전도해야지. 많이 배우고 익혔으면 더 기도해야지. 많이 배우고 익혔으면 더 봉사하고 섬겨야지. 많이 배우고 익혔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오히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나뉘는 모습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실제 삶으로 잘 실천하여서 그 사랑을 적용하고 또한 실패하지 않는 그 전도의 기회를 쫓아서 우리는 열심히 삶으로 말로서 주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오히려 교만과 또 악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바대로 실제 삶을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또한 무엇을 일로 기뻐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바르게 섰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부 이런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런 일들을 격려하며 장려하는 일,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면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형제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잘 전송해 주어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 정말 자신의 유익, 자신의 부, 명예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편하게 못 자더라도 정말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잘 영접하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잘 전송해주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은사, 달란트를 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 후원해 주는 것,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는 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 또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자, 그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이든지 잘 감당함으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합당해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의 달을 보내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 본국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또는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목사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가정들이 올바로 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겸해가고 아니 그 목사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역을 뒷받침하는 성도들로서는 그 생활을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수록 함께 힘을 써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면서 또 권면을 하면서 책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책망하였는데 왜 책망하였는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함께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 그 사람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 끝이지 않고 그것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디오드레베는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뒷배경과 사실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근거하여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사도 요한과 같이 순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자기 생각과 또는 자기가 말했던 것과 차이가 나서 저 디오드레베 잘못 말했네, 잘못 알려줬네, 틀리네, 디오드레베는 이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걱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맞아들이는 것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남보다 높고 더 많이 갖고 명예나 부나 이런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획, 내 말 이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봐야 됩니까? 데메드리오 같이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따라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의 메모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도 물론 읽으면 좋겠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환이 없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도 안에서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 생기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워온 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모습, 그 마음 이것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 보면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주장하고 싶으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높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 돌보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으뜸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 많은 해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징계의 절차, 권징의 절차를 통해서 그를 잘못을 지적하여서 교회가 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교회 안에 잘못들이 드러날 때 그냥 모르는 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잘 지켜서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까지 잘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배우고 익히는 대로 실제의 삶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후원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으뜸되기를 좋아하기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른 권징을 통해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